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입니다. 오늘 16장의 모든 대화는 트집을 잡으려 하는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는 사람들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깊은 대화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마태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첫 예고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데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서 개별적인 이야기들로 존재하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단락을 지날 때마다 베일에 쌓인 무언가가 하나씩 벗겨지는 듯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그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초반의 중심 인물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함께 등장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독설을 퍼부었는데 이 둘은 평소에 우호적이기는커녕 서로 경쟁하며 싸우던 그런 관계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모두 관직에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공의 적이 되니 어제의 적이었던 이 두 그룹은 오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난번에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사두개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기원전 2세기경에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 유다가 지배를 받으면서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마카비에 의해서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독립을 쟁취하면서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독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면서 세 분파로 나누어서 모두 흩어집니다. 한 분파는 이집트로, 하나는 유대 광야로, 나머지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정치 세력과 은밀한 결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도층과 결탁한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한 부와 정치적인 명성을 구가하였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조상 대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적 지위가 이들을 공식적인 종교 권위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토라의 합법적인 수호자들로 인식되었고 이들의 가장 충성스러운 후원자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좀 의아한 것은 이들이 아무런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사두개인들의 반대쪽 적대자들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문에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상급과 보상의 의미가 없었는데 제사장들의 후손이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다는 것,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정치적 야합을 이루는 이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표적을 보이라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공동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이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당신이 누구냐, 무슨 권한으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의 의미를 캐묻는 이 질문은 조금 전 읽어드린 본문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그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적재자들의 질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우리 보여줄 게 없다라고 대답하신 이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첫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고는 이야기의 커다란 변곡점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의 걸음에 더 엄중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는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지금 나열된 이름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람들, 말세에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에 관련된 사람들로 대중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 정도로 인식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하고 싶은 질문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따르는 허다한 무리 그 군중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우 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수많은 군중이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가 누구인지 별론하지 않은 트집 잡는 사람들과는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백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밝히지 말라 경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큼은 다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 물음과 그에 대한 응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이 물음이 그다지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딱 2번이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과 또 18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예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1세기 신앙의 사람들의 그 고백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응답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인간 베드로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간 베드로, 말 한 번 잘한 인간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적지 말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독설을 예수께서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매우 야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손에 쥐었던 그렇게 고양되었던 베드로의 위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제는 사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급하강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교회라는 이름은 일찌감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반석이라는 이 이름, 시몬에게 주어진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이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되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산만을 위해 계명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계명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동반이 되었고, 그 부르심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적인 사명과 공공의 책임,
즉 신적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시몬은 사사로운 삶의 영역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새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는 교회의 첫 이름이요 공동체의 첫 번째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 이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련한 건물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현판을 건 건물을 멋지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표를 단 건물에 불과할 뿐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 또 하나의 본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의 모든 것이 지어져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반짝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모래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이 예배 모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예배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또 하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내 교회, 그렇게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교회. 교회는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주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다고, 교회의 모든 것은 신앙 고백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처음에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시작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진리는 고급스럽게 세공된 작품이 되어 교회의 벽에 걸려 있을 뿐,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되는 자들,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들이 따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 그룹이 교회를 기업 경영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교회 건물 크기에 비례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누고 교회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중요한 교회와 덜 중요한 교회로 분리하며 서열화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그 사정이 낮거나 더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스꽝스러운 현실은 목사를, 직분을, 그리고 교회 자체를 스스로 우상화하는 데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에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모두 주의 교회입니다. 모두 주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정말 씁쓸한 것은 교회가 점점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화려한 백화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또 어떠하십니까?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예배의 말씀을,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소비자들이 흡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야기꾼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영웅들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두 구절과 결합한 지난날 어려웠던 그런 영웅단들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신기한 것은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아주 잘 먹힌다는 데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각종 고급 정보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소위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괜찮은 인맥을 관리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라 이름하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드린 21절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기로 오시어서 인간으로 걸으신 그 길, 그가 가시는 길을 농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따르는 교회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신앙 고백이 없이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22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매우 격렬합니다. 저항하는 듯한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배경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용사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보다는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악인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을 가져다 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21절과 반대의 길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신앙적 메커니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사람의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앞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구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듯이 사단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듯이 악이 평범한 옷을 입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듯이 이 둘을 분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옷을 자주 입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며 주의 교회답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교회의 사명은 이처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씨름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의 길, 창세로부터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일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천국의 열쇠, 그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내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의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내고 싶은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씨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책 읽는 교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 둘씩 분별해가며 발견해가는 우리의 예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앞지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있었기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일신의 안위를 향한 우리의 강렬한 욕망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책 읽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책 읽는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더 깊고 맑은 울림이 되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식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폭력은 비극으로 끝을 맞이하고 고통의 눈물은 마르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당신의 교회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